안녕하세요. 2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추석, 설 연휴가 시작이 되네요. 목, 금, 토, 다음 주일까지, 14일까지 4일 동안 연휴가 됩니다. 오늘이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 전날. 오늘 다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공무원들이든 직장인들이든 오늘은 다 그냥 설 앞두고 어수선하고 분주하고 설 준비하느라고 그러겠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예전처럼 왁자지껄한 설은 안 될 거고요. 다 조심들 할 테니까. 그리고 또 코로나 핑계대고 시댁을 방문하는 일도 많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렇게 떠들썩한 명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또 반가운 사람들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입니다. 저도 아들, 며느리, 손자 또 방문한다고 하니까 기다려지네요. 참 손주라고 하는 것이 뭔지 참 끌리는 게 있더라고요. 끌리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또 유익하고 유쾌하고 즐겁고 그렇게 보내면서 뭔가 신앙적으로 또 때에 대해서 또 약속에 대해서 한마디씩이라도 이렇게 좀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가 강요는 아니더라도 이제 다 성숙한 성인들한테 강요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뭔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 이러한 것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9장 11절입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아멘. 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 말미암아니까 지혜가 있으면 이렇게 되지만 지혜가 없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제가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지혜는 차이가 있지요. 지식은 배워서 터득하는 거라면 지혜는 위로부터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도 위로부터 오고 지혜도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은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라면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보다 지혜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지혜를 통해서 다음 단계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차근차근 구축해 가는 게 중요한 거지요. 지혜가 먼저 있고 지혜의 토대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춰가는 거. 이게 저는 이상적인 거라고 봅니다. 지식이 있으면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지식이 먼저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은 지혜의 신이거든요. 성령도 지혜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지혜거든요.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두드리고 부르짖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혜 위에 지식이 채워져야지. 지식이 먼저 자리 잡고 있으면 지혜가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왜냐?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갖춰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겠냐는 거죠. 그러니 머리는 커졌는데 본질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의 사람보다는 지혜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지혜는 어떤 원리를 터득하게 하는 거거든요.
지식은 그냥 1 더하기 1, 뭐 이런 거 아는 정도. 그래서 세상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 지식이라면 하늘의 이치를 터득하는 것은 지혜예요. 그래서 지식의 사람보다 지혜의 사람이 훨씬 더 뛰어난 겁니다. 믿음은 뭐냐 하면 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위에 지식이 갖춰지는 거. 지혜를 통해서 지식을 소유하는 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혜를 통해서 지식을 소유하게 되는, 이것이 겸비되어지는 거. 이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많아진답니다. 무엇으로요? 지혜로.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이 많아지는 거,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아지는 거, 뭐 이것들도 참 좋은 거죠. 그런데 뭔가 역할이 있고 살아갈 날이 많은 게 좋은 거지,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그냥 멍하니 역할도 없고 일도 없고 수입도 없고 그냥 궁여지책으로 불쌍하게 얹혀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뭐 좀 비록 없어도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그래도 부부가 오랫동안 해로한다면 그거는 보기 좋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가진 소유도 없는 데다가 나이는 많이 드셔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고 살아야 되는 이런 처지가 된다면 그거는 글쎄요, 그게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람이 그 무의미한 것보다는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래 산다. 그야말로 막 90세 넘게 이렇게 오래 산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어떤 역할, 그리고 자식들이 됐든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되는 어떤 존중,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맨날 남한테 폐나 끼치고 손이나 내밀고 신세나 지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 내가 소득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물질로 경제적으로 베풀어 줄 것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신앙적으로 쫙 이렇게 어떤 갖춰져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영적으로 유익한 말을 해주고 또 그 말의 권위 앞에 뭐 기도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 앞에는 하나님이신 권위가 세워지게 돼 있잖아요. 그 권위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승복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된다면 저는 그러한 상태로 나이가 든다면 그것은 굉장히 그래도 좀 부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천하해가지고 어디서 정말 이 노숙자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별로 가진 것은 없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은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혜가 있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이 이 지혜였거든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그 지혜. 사도 바울이 구한 것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했던 거죠. 그래서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오래 산다는 얘기죠. 그죠? 장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장수. 내 날이 많아지는 것이나 내 생명의 해가 더해지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오래 산다, 장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신 지혜로 인하여 장수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봅니다. 뭐 마지 못해서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상태가 되어서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으며 산다면 연명하는 거죠. 그건 그렇게 되면 그것은 참 불행한 거라고 보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장수하는 것은 저는 그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대접을 받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무시를 못하죠. 지혜의 사람을 어떻게 감히 무시를 하겠습니까? 못하지요. 무시하고 싶어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걸요. 그래서 내 생명의 해가 길다. 이렇게 여기 땅에서도 오래 살면서 지금 시점이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적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산다면,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 모르지만 아무튼 임박했으니까 우리의 목표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겠다. 그 예수님 초림하실 때도 안나나 시므온처럼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안나 같은 분들도. 그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누가 될진 모르고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러한 거기에 목표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 나간다면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고 그래서 지혜로 또는 약속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만 있다면 그는 죽지 않고 그야말로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영원세계로 들어가는 이 가장 성경이 말하는 가장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어디냐?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 지혜가 있으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성경에 있는 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하거든요. 제가 하는 기도 한 부분을 알려드린다면 그 기도 우리가 같이 좀 다른 분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냥 요약해서 제가 오늘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제가 하는 기도의 한 부분을 알려드린다면은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지고 내 생명의 해가 더해지는, 그래서 천년왕국까지 이어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